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부르시는,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함께 인사 나눴던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라는 것인데요. 이 복이라는 것이, 이 복덩어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그만한 이런 복이 아니라 복이 덩굴째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의미로 복덩어리다라고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의 아들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라고 들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 그들의 종교를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 기억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아담과 하와 노아에게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 노아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부르셨어요. 왜 떠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데라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라는 했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라고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즉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 지난 바벨론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바벨론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먹을 것이 풍성했고 물이 풍성했고 번성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번영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는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많은 후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약속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famous,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famous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바벨론 사람들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이름을 걸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똑같이 famous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유명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서두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시겠다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뜻은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높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바로 동일하게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길,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먼저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주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땅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75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결혼한 지 성경에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요, 75세였으니까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훌쩍 지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시기이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자녀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이 시기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은요,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내 사례를 통해서 첫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는 이 씨앗에서 언제 열매가 거둘지 막막한 거죠. 언제 싹이 틀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은요 1년 만에 싹이 틀 수도 있지만 어떤 식물은요 오랜 시간 몇십 년이 지나서야 싹이 트는 그런 식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까지 1년, 2년 그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은 애굽으로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도 했고요. 또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자기의 종 중에서 좋은 종, 믿음직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고요. 또 계속해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아내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믿음의 훈련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들을 통해서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덩어리 맞나? 라고 의심하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람들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사례가 지금 어떠하든 믿음이 연약해서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 내일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춰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맞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모험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모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모험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험 좋아하시나요? 어드벤처, 새로운 것들 시도하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가 정들었던 살았던 곳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것들 정말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요 무엇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고 정착해야 하는 문제
정말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순종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잘 찾아볼 수는 없지만요, 로마서 4장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확신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에가 지은 책 중에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만나잖아요. 새로운 학교, 또 친구들 만나게 되고요. 또 결혼이라는 것도 새로운 사람과 함께 시작하는 거고요. 직장이라는 것들도 새로운 모험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일까 많은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죠. 우리 학생들도 이성 친구 새롭게 만나거나 이렇게 사귀기 시작할 때 그런 고민들 많이 할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모험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폴 트루니라는 이 분은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모험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볼 때 더 모험심이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 또 관계의 모습들 풀어가는 것들, 정말로 힘겨운 것들이 고비고비가 있어요. 이러한 모험을 걸어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똑같은 환경이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서 복덩어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이 모험에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부딪히며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똑같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것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험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합니까? 75세예요. 모험하기 딱 좋은 나이죠? 네. 우리가 10대, 20대면은 새로운 것 도전하기에 부담이 없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40대 후반, 50대 정도 오면은 늦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언어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에 이 모험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언어를 능통하게 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어려운 모험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막막한 이 상황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시죠. 또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요,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새로운 곳에 와서 살아갈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배 처소가 있습니까? 말씀을 펴서 읽는 예배의 처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자동차 안에서 또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막막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것,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른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넘어지며 실패하며 좌절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에니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이 희미해질 때,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늘 찾으시고 만나시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너무나 가진 것이 없으니까 시집으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처녀가 그 집이 가난하지만 그 아들이 그래도 마음이 착하다라는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시집을 왔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 잔치를 할 수가 없는데 물 하나 떠놓고 혼례식을 치렀는데 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로 딱한 것이 쌀 한 말, 오늘날 표현하면 8kg 정도 요만한 쌀부대 하나만 딱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한 일은요, 이 조그만한 이 쌀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서 온 동네의 사람들에게 돌리고요, 남은 쌀로 가족들과 배불리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요, 동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삭바느질, 옷을 이렇게 바느질하는 일도 맡기고요, 장작을 하는 것도 구해 오기도 하고요, 농사일을 좀 도와달라는 일도 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가 떡을 돌리면서 이 집의 어려운 일들도 얘기하고요, 또 일거리를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다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일거리를 줌으로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며느리를 보고 복덩어리구나 라는 것이에요. 복덩어리가 이 집에 굴러왔구나, 이 집에 그래서 잘 살게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 옛날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브라함 정말로 새로운 곳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오늘날 현재의 모습이 부족함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 복덩어리가 맞아? 의심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요, 우리는 서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었을 뿐이지 그의 인품, 그의 성질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인격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성격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생명을 품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